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덕우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우리 아모스를 전체 다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그걸 듣는 그 시간이든지 또는 듣고 뭐 감동했다 어떤 종류든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고 위선입니다. 듣는 것은 믿기 위해서 듣는 거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다음에는 그건 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초월적 어떤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에 그 통렬한 말씀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듣게 하고 만지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한 그 분명한 사실과 진리를 그들이 종교로 바꿔버린 겁니다. 종교로 바꾸고 나니까 실제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상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교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참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모욕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쭉 그리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또는 2800년 전에 그때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2700년 흘렀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죠. 옷을 바꿔 입었을 뿐이지 사람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를 통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면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누군가는 아모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업을 버리고 그 일이 시급함을 알고 시급한 일을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 인생의 한 토막을 그렇게 드렸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아모스일 것 같으면은, 또는 여기에 누군가가 그 아모스일 것 같으면은 당신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모스가 그리 하지 않았다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중에 소수이겠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군가가 아모스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은 아모스가 그러했듯이 그 누군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는 그래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가정이면은 그 가정이 소망이 없고, 그게 이 부산 도시면은 부산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전체 아모스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던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 그게 무엇인지 오늘 총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 상황이 우리가 9장까지 쭉 볼 때에 인간의 그 성향 중에 그 죄의 성향이 있죠. 이 죄의 성향이 그들의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좀 도덕적인 사람 또는 도덕적인 사회는 이런 죄의 성향과 또는 의의 성향, 이 두 성향 사이에 갈등이 아주 민감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죄의 성향이 완전히 없는 그게 아니고 의롭기 때문에 이 의의 성향 그리고 의의 본질에 대하여서 굉장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성향이 조그마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거리 안 해도 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어떤 좀 사람들은 보면 아주 이 깔끔을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 깔끔을 떠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그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또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주변을 관리를 하고 자기를 관리를 하죠. 그것은 부정적인 케이스입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의의 성향에 대해서 깊고 성숙이 되어 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나 그 시대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죄의 성향의 조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항상 준비를 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이게 죄의 성량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손에 익으면 그게 막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게 체질이 됩니다. 체질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게 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그렇게 못하면 아주 불편하고 꼭 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체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성량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성량이 체질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서 중간에 수요 예배를 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주기도문을 강해를 하고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새벽까지 여기까지 강의를 했죠. 그 뒤에 나오는 또 세 가지를 보면 이게 절묘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성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성향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더 심한 것은 죄의 성향대로 사는 게 재미있고 편하고 그게 뭔가 행복인 것처럼 여겨지는, 꼭 몸에 맞는 옷을 하나 찾아서 입은 것 같은 그런 쾌감과 행복감이 있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모스에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성향이 체질이 되어버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 사회에 적응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전성에 내려왔던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는 삶이 보편화됐지만은 그들은 그게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체질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한 세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쭉 봤던 대로 그 사회가 사치, 향락, 돈벌이, 이게 모든 것을 지배했죠. 사장에서 나오던 것, 부유한 집의 그 아내들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치장과 향락과 뭐 좀 더 아름다운 것, 뭐 어떤 편한 것 이걸 추구하려고 누구를 부렸습니까? 남편들을 돈벌이로 몰아냈잖아요. 더 많이 벌어오라, 더 많이 벌어오라.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정직하지 못할 때에는 돈은 반드시 부패를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부패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치, 향락, 돈벌이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거기서 뭐 편한 것을 느끼는 이걸 보고 우리는 물질주의라고 그렇게 하고 향락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고 우리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이게 만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았을 때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었죠. 그들의 종교는 여호와의 신앙 그리고 이것을 전승해왔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그 종교 생활 이거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회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도가 되어버렸죠. 그들의 도덕적 부패를 합리화시키고 도덕적 부패를 저지르면서 살 때 양심이 아픕니다. 불안합니다. 이것을 땜방질하는 도구로서 종교가 수단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단지 도덕적 부패에 이러한 양심의 가책이든지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해소하는 거래적 수단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지를 더 예를 들면은 나실인들을 어떻게든지 소위 말해서 부패시켰죠. 사회와 나실인이 이래 차별이 없도록. 쉽게 말하면은 나실인이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술은 모든 향락과 사치의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입에 대지 않던. 그런데 그 사회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아주 합리적인 그런 신학 교육이 생긴 겁니다. 사람을 좋자고 그렇게 뭐 신학 공부하고 하는 건데 당신처럼 그리하면은 사람을 못 만나고 사람과 대화가 안 되고 통하지를 않는데 무슨 뭐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나.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그렇고 이 사회가 다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데 뭐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술 한잔 하면은 술 먹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목회를 더 폭넓게 할 수 있고 또 화통하고 인간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느냐 이게 쑥 지배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나실인들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이게 무익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였고 그 사회나 또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제사장들이 그걸 부추겼습니다. 그게 그래 보편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성향이 체질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 실상이었습니다. 이리 되면은 회개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거룩한 고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더 많이, 어떻게 더 재미있게, 아니면 어떻게 좀 더 편하게 그 값싼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죠. 그리 되니까 그 사회 상황이 아모스 전체에서 펼쳐진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막 땅을 헤집어 파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뭘 위해서? 죄를 덜 추어냅니다. 향락주의와 물질주의 이 이면에는 더러운 것들이 막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정 파괴, 성폭력, 뭐 부당한 이혼, 병든 영혼, 병든 몸, 뭐 죄악, 뭐 뇌물,
제가 그 유학생들 복음화를 위해서 초청을 받아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목회를 개척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유학생들이 부잣집에서 온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때는 이 지 관리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씩 신방한다고 기숙사를 찾고 다니게 되는데 간다면 후닥치 막 급작스레 채워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강도사님 밖에 잠깐만 계세요 하는 거 안에 우당탕 하는 거예요. 5분 만에 딱 끝나고 문 열어줘서 딱 뜨는 거 깨끗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딱 침대 중간에 앉으면 쭉 처지거든. 일부러 좀 세게 착 앉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와르르 쏟아지는 게 뭐야. 담배 재떨이 꽁초하고 막 술병하고 이리 막 커피 쌓는 게 쫙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밤새 이거 먹고 지금 지정신이가 그래 하면서 신방을 하고 그래 했는데 이게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그런 겁니다. 우선 이래 보면 우리 김진호 군은 그걸 잘 알 거예요. 관물 검사를 받는다든지 위에서 뭔가 높은 사람이 떠서 딱 그 사병들의 사생활 검열이 있을 때 잘 챙겨 놓습니다. 근데 뭐 하나 탁 건들면은 와르르 다 나오는 거예요.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이 면을 볼 때는 깨끗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이 이면에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으니 그냥 창고에 다 그리 넣어두고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라는 카텐으로 딱 씌워놓고 여기에 다 재밌고 괜찮은 척거리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덜추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향락적 기도, 물질주의적 예배, 종교적인 어떤 제사, 그리고 뭐 사치와 무언가를 뭘 가지고 뭐 이리 하고 있으나 그 안에 있는 부패한 영혼, 그리고 다음 세대 때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 부실한 현실 다 드러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쭉 볼 때 그들의 숨겨놓은 이게 드러나니까 굉장히 더러운 면도 많이 보았고 덜 추워내시는 하나님의 이 집념도 많이 보았고 드러나게 되니까 들킨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고 뭐 이런 사랑이 다 있노?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볼 때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지니까 또 이어지는 상황이 뭐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 향락주의와 물질주의가 만들어내는 표피적인 행복, 재미, 편안함, 번성 이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전통적인 예배와 목양을 강조했는데 그러나 그게 이미 물질주의적으로 향락주의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안 그래요? 향락주의적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물질주의적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이 와 있는 거기에 그것에 북치고 장구치는 목양을 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죄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괜찮다는 말을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배와 목양은 형식은 이어지고 있으나 그 형식을 가지고 이 부패한 현실과 거래를 하고 무마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 복채를 받아 먹으면서 성소를 유지하고 그들의 생활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가망성이 없잖아요. 심판의 불가피성을 경고합니다. 한 가지 덜 추어낼 때에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말하고 이 제사장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참된 회개에 이를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 내가 직접 만지겠다는 거죠. 손보겠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강렬하셨는가? 5가지 환상을 보았죠. 그죠? 5가지 환상. 그건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입은 살아서 변명을 하나,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그 아주 절개 있는 옷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화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려한 향락주의, 화려한 물질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그러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논리를 사용해야 되는 말로 하게 될 때 이것들이 거짓말로 받아버리니까 이게 논리에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한 거예요?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죠?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은 그들이 입으로 부정하니까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완전히 확인하도록 환상을 딱 보여준 겁니다. 환상을. 그죠?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종교를, 전통적인 종교와 목양을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적 수단을 쓰면서 이 간교를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극렬한 대치 상태가 딱 되었습니다. 나 반드시 너희들 심판한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들의 종교의 전통을 가지고서 자기들 방식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냥 선순환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제사장들이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뭔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제사로 일컬어지는 예배, 이것을 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었죠. 하나는 그들에게 언제나 주문 공감대를 일으키던 전통적인 성소를 찾게 합니다. 길갈, 베델 또는 단, 어떤 이런 전통적으로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위대한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고 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새기면서 그것을 거룩한 장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신비감을 더하죠. 거기에 가기만 해도 거기는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 하는 식으로 지금 천주교에 있는 그 신비주의적 요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참 이 지도자가 눈이 멀면은 신비감으로서 이 교인들을 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성소를 찾게 합니다. 길갈에 가고 베델에 가고 그래서 이 성지 순례가 참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지 순례가 신비주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아주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있죠. 또는 전통적인 의무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1조를 한다, 뭐 구제를 한다.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전통적으로 전해내오는 의무입니다. 그죠? 성전세를 바친다. 무슨 어느 절기가 되면 무슨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한다. 이런 의무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의무를 자꾸 강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하면은 뭔가 복을 받고 번성하고, 그죠? 제사장들이 성경은 많이 알기 때문에 다 끄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하면 이리 복을 받고 저리 하면 저리 복을 받고 꼭 우리가 퍼즐 맞추는 게임 하듯이 그렇게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 퍼즐 조각 맞추기 게임은 부패하고 타락하면 할수록 반면에 지식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수요를 아니까 그 수요에 맞추는 공급을 해대는 것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더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의무를 강조하는데 왜 그것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 어떤 신학적 근거와 이해는 전혀 배제하고 그 시대에 수요를 공급하기 위하여서 그런 의무들을 강조하면서 신비감을 자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리 되면은 그런 성소를 찾는 그 신앙인들이 어떻게 되죠? 아주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규칙적이라 할까, 그죠? 우리 보면은 직장에도 보면 the a man of manual, 주어진 딱 그 틀에 대해서는 어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틀 외에는 더 이상 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도 할 줄 모르고,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죠? 창조성과 응용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주어진 매뉴얼대로만 탁탁탁탁 하는 거. 그리고 그거는 우선 부려 묶기는 좋은데, 이거는 꼭 이 나트가 있어야 거기에 볼트를 넣는 볼트와 나트와 같은 요 정도예요. 볼트와 나트만 가지고서 건물이 하나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건축은 하나의 예술인데, 그래 거기까지는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예배, 전통적인 의식, 의무, 어떤 이것에만 충실하고 어떤 이런 것이 잘 길들여지고, 그것으로 내가 다 한 것으로서 오도되어지고 그게 체질화되어질 때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종교인이 됩니다. 정말 재미없는 종교인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과 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기에 아날로그적 감성이 얼마나 풍성해요. 그건 하나님을 느낄 때 그런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낄 때 그런 거예요. 그게 매뉴얼대로 기도할 때는 절대 그거 없습니다. 그죠? 매뉴얼대로 할 때는 절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주기도문, 그걸 매뉴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찬양을 하고, 그 다음 회개를 하고, 간구를 하고, 그 다음 뭐 또 더 나가면 도고를 하고, 그 다음 또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느낌이 없는데 무슨 찬양이 나와요? 그 매뉴얼일 뿐이지. 그래서 그 기도가 참 드라이하고, 기도가 꽃가시처럼 돼가지고 기도 끝에 본인도 다 찢어지고, 가족을 대표해서 기도하면 가족들이, 자, 그래 조금 얘기가 다른 데로 이렇게 퍼져버렸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런 상황에서 겨우 목양하고 지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알맹이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전통, 그들이 행해오던 정통적 형식만 자꾸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형식에 충실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주의적 삶과 향락주의적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번성이라고 믿는 거예요. 순진한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의 사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볼 때, 예를 들면은 제사장들의 설교, 이걸 보니까 우리 아모스 보고 좀 떠나달라고 요구했던 제사장이 있었죠. 아하시아였습니까? 예, 좀 떠나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베델, 성소 중에 성소로 알려져 있는 이 베델에서 그들이 행하던 설교와 이런 설교와 호흡이 잘 맞던 이 예배자들에게 아모스의 설교는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모스의 설교가 다 모든 것을 이 좋은 분위기를 다 깨놔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설교를 하는 제사장이 그 관점에서밖에 지금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분위기를 다 흩어려 놓는다, 이 관점,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지금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떠나달라고 합니다. 떠나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는 왕의 장소인데 당신이 있어서 그런 설교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하니까 왕이 불편해하고, 지금 이 도성이 상당히 잘 유지되던 평화가 깨진다. 당신만 떠나주면은, 당신이 그런 설교를 안 하면은 우리는 다 괜찮으니까 좀 떠나달라. 제사장이 그런 요구를 하고 문제를 보는 관점이 그 정도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그렇게 될 때 그가 하는 설교는 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설교입니까? 우리 설교라는 말로 대표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그 사역을. 그들의 설교는 민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예? 민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찾아올 때는 대개는 다 자기의 필요와 자신의 어떤 뭔가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고 때로 도전하고 펼쳐 보여주는 것이 설교자의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본분에 분명히 서 있다고 하면은 그가 하는 것은 그리 하고자 하는 어떤 자기 집념 때문에가 아니라 설교자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면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 길갈과 베델을 찾아오는 자들이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닥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다를 때 어떤 예배자들은 혼돈을 일으킬 것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발견이 되어졌을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이 자유케 되어지면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될 것이고, 여전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나의 기대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이 차이를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킬 때 거기서 몸부림 같은 회개가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종교의 치성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의 만나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교제의 자리. 그러나 모든 종교가 그들의 신을 찾는 그들 입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가다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아모스를 보고 좀 떠나달라고 요구했던 제사장이 아주 자존심 상하나 분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왕의 녹을 먹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평화가 깨지면은 우리 생계에 문제가 있다. 우리 교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제발 좀 떠나달라. 그럼 제사장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권력에 충실한 협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그 광란을 일으킬 때에 히틀러가 하는 그 정치의 도덕적으로 합당하다라고 기반을 제공을 해주었던 게 바티칸입니다. 독일의 당시의 진보적인 기독교와 진보적인 천주교였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교회의 이름으로, 사제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그들의 신학을 운운하면서 히틀러의 그 어떤 나치즘을 합리화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아리안족을 위하여서 그것에 다른 특별히 유대인족을 인종 말살시키는 이것을 도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그들이 근거를 제공을 해 준 거예요. 그 광란을 즐기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는가? 권력에 충실한 협조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권력은 그렇게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에게 녹을 주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사회의 왕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의 민심을 동요케 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런 목회를 할 수가 없죠. 단지 전통의 형식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그 실정을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하십니다. 카운트다운이 뭔지 알죠? 그 휴스턴에 있는 나사에서 로켓 팍 쏠 때에 예열 다 되고 나면은 관제탑에서 카운트다운을 하죠. 10, 9, 8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제로 하면은 쫙 차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을 하십니다. 예?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의 이 상황은 지금 내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3초 전이다. 그것과 같은 거요. 3초 전이다. 응급하고 절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심은 단단히 섰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1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박또박 새기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결과물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데 뭘 한답니까?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시고 계신다. 이게 지금 카운트다운이잖아요. 뭘 위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만들 것이다.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절박한 상황이죠. 이때 아모스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일이 1장 1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덕우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덕우와 목자 중 이 아모스는 목동이며 동시에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소리지는 하나님의 이 카운트다운을 아모스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농사짓고 양을 키우는 목동의 일을 하는 이거보다 이게 더 시급한 거예요. 더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 말씀들을 전달하는 것. 이걸 위해서 지금 1장 3절에서부터 아모스가 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이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르심, 이것을 듣고 이것을 받기 위하여서 목동의 일을 뒤로하고 농사의 일을 뒤로하고 이 일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 때 하나님이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지금 농사 짓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유익한가 아니한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고, 이 상황을 보고 카운트다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중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그 심중에서 보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이게 가망이 없는 것임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상황을 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불렀는가, 소명하셨는가,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농부이자 목동인 이 아모스가 다른 일들을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돼?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지만은 이렇게 아모스가 나름대로 자기의 시급한 일을 정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딱 다시금 진로를 정리를 하게 된 데는 세 가지.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중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중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하고 계시는 상황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되어지니까 지 진로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딱 우선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리 되니까 1장 3절과 같은 아모스의 다음 행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실천이 나오는데 먼저 봐야 될 것은 아모스가 한 것 중에서, 아모스는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 시대 또는 그 사회에 아주 잘 적응이 될 수 있고 잘 공감이 되는 그런 행태의 목회를 보았고 설교를 보았지 않습니까? 아모스도 만약에 이 소명감에 충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명분과 방향은 분명하나, 그러나 이 실천이 그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목회, 그런 설교로 이래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소명의식은 고상하나 그 소명을 풀어가는 사명의식은 개차반이 되는 거죠. 이래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괜찮은 줄 알고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모스는 그런데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거부했습니다. 먼저는 전통과 저력을 자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모스는 일절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 자랑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좋니 어떠니 뭐 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꼭 한번 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에 대한 소개지, 교회 오면은 천국 같고 뭐 교회 오면은 뭐 목사님이 키도 훤칠하고 뭐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고 막, 그것 뭐 다 사실이지만은, 두 번 세 번 하면 그거 다 뻥으로 들리고 교회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설교 자랑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을 말해야 되지.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면은 어떻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 표현이 좀 딱 각인을 시켜서 냈으니 이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떠버리는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떠버리는 것 때문에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과 안개 속이지만은 그 이슈를 가지고서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첫 단추를 채우는, 이걸 당신이 철저히 방해하는 거예요. 그 떠버리는 것 가지고서. 그죠? 자랑하고 있는 교인의 눈에는 교회나 목사가 막 아름답고 크고 이럴 수 있으나 전혀 거기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와서 현실을 봤을 때 그게 전부 다 사기고 거짓말이고 떠버린 거예요.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돼요. 꼭 해야 되면 사실만 말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무지무지하게 길게 한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 졸면은 가만히 안 둔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의 본문을 풀어가려고 한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당신이 뭔가 생각할 것이 있을 것 같다. 한번 1시간 정도 안 줄고 버틴다 생각하고 한번 와서 한번 들어보시라. 다 된 거예요. 사실 다 전달한 거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막 2시간, 3시간 계속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막, 그건 당신의 착각이고, 그 떠버리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 떠버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나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하던 이것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나팔을 한 3개씩 주면서 떠버리라. 예? 교회 자랑, 목사 자랑 하면서 하루 종일 다니라. 이게 전도다.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이 왜 대답을 못하는지 압니다. 양심이 찔리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지. 그래 안 했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입 다물어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오늘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지가 뭘 믿어야 되는 이 본질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경험한 그 주변 것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하게 될 때에 본질을 놓친단 말이에요. 아모스는 그런 길갈, 베델, 단 어떤 그래서 거기서 모이면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 자랑하고 그런 것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것에 일절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가 또 다른 버전으로 이러면은 그 자체가 어리석죠. 그런 거 일절 자랑하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부추기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래야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본받아야 돼요. 전도하고 또는 낙심한 자들을 교회로 이끌고 이럴 때에 가면은 복을 받습니다. 또는 가면은 하나님이 치유해 줍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하든지 안 그러면은 숨겨놓은 것을 덜 주면서 더 하나님이 한 회초리를 치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죠? 이상 나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아모스가 했듯이. 부추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아모스가 그 시대에 이것을 거부했던 것이, 아모스는 백성들로 하여금 베델과 길갈에 모이게 만들기 위하여서 설교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기면 새겨볼수록 이게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아서 관리하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1차적 기능이 아니에요. 그런 기능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지상의 하나님 예수께서 교회라는 기관을 주신 것은 사람 모아서 저수지에 물 가두어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 대형 교회 만들려고 하잖아요. 교회는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교회는 사람 모이게 만드는 이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 와서 듣고, 그리고 거기서 양육되어지면 양육되어야 될 만큼 자라고, 그 안에서 그렇게 교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라서 그 다음 더 이상 그 교회의 체질과 거기서 훈련받을 거 다 됐고 할 거 다 했으면은 가야 됩니다. 더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 들은 대로 복음을 증거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가 한 것은 그 전통적인 자리, 성소 중에 성소로 알려지는 그런 자리에 사람을 모이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거 만들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거는 부패한 제사장들이 했죠. 아모스는 일절 그런 걸 하지 아니었고 딱 그것을 배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부흥은 사람 모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데려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또 훈련을 받을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이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그죠? 그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 자, 그래서 아모스가 해야 할 일, 이것을 알고 딱 이제 합니다.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합니다. 순종은 어떤 한번 사건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으로서의 순종이 전부가 아니죠. 사건으로서의 순종은 내가 믿지도 않고 진실이 없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거듭나기 전에 그걸 잘했잖아요. 그죠? 도마도 거듭나기 전에 그걸 잘했고. 순종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자체.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것, 이걸 위해서 아모스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바른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이 시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모스가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볼 때, 이런 시대에 대하여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십시오. 예레미야가 그 악조건이었지만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자기의 할 일에, 그 역할에 대해서 묵묵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죠?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도다. 불같은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같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으나 불같은 열정으로 예레미야가 해냈습니다. 해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기 위하여서 첫째,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문제의식을 바로 가지십시오.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불같은 열정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 열정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모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조금 따듬어야 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모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해야 할 일을 바로 찾고 하기 위해서 첫째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랑, 마음에도 없는 목사 자랑, 뭐 설교 자랑, 이런 떠벌이야 한다고 이 시간 다 보내지 말고, 그죠? 그거는 복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다는컨대 복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이거 절대 전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사실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뭘 자랑해야 되는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할수록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될 복음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바로 이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모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막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일단 그것도 필요하나,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관한 책들, 논리적으로 이래 짜맞춰진 성경에 관한 그러한 책들을 논리적으로 읽고 분석하는 이 어설픈 논리적 훈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정도 안 되고 이거 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질도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 훈련시킬 때 그래 안 시켰습니다. 보게 했습니다. 듣게 했습니다. 느끼게 했습니다. 그게 1절, 2절에서 지금 그대로 지금 딱 함축되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딱 함축되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9장까지 쫙 흘려갈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논리적 논쟁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보게 했고, 듣게 했고, 느끼게 함으로써 아모스는 사실을 품었고 진리를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걸 전달할 때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을 했습니다.
저도 이 면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 앞에 참 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경거리가 되는 설교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있도록. 평생 기도할수록 이 부분은 더욱더 부담이 큽니다. 그죠? 제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모스가 어떻게 했죠? 대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있어 북쪽 베델로 올라갔죠.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대상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아모스의 설교는 직설적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감이 되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말장난과 논리의 유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리하다가 본질을 벗어나는 것, 이거는 죄악입니다. 그런 공감대가 안 만들어질지라도 전달할 것에 있어서 그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딸리고 뭔가 상황이 딸리고 듣는 대상자가 뭔가 좀 피드백이 뭔가 할 때는 아모스의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모스가 내용이 얼마나 직설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런 말의 유희나 감정의 교감을 만들어서 뭘 쓸데없는 아멘, 아멘 하는 이런 습관적인 아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죠? 졸면 졸아라 이거요. 사실을 청천벽력처럼 아모스가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가 이 저항과 반대에 많이 부딪혔죠. 그죠?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때에 아모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에 보다 적나라하게 전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이 사실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적나라한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는 바가 없으면 이거는 못 해냅니다. 전달할 내용은 있어도 많은 인포메이션은 있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는 상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장난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서로가 공감이 되는 아멘 해서 뭐 은혜 받았다 해서 여러분을 울게 하려고 하면은 그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3년 전에 죽은 강아지 이야기, 또 뭐 돈 떼인 이야기, 뭐 그런 거 몇 번 이라 하면은 뭐 지금 딱 울 사람 여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그러고는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죠? 실제로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서구에 있는 어느 그 교회 거기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노예에서 연예인 중에 하무스라는 그 하무식이라고 하던데 그 남자분인데 참 미끈하게 생기고 잘 생겼어요. 나는 전혀 모르는 연예인인데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전도의 연합회에서 그 집회를 하면서 그분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이래하는 젊은 전도사인 내가 이래 봐도 경험이 일천한 전도사가 봐도 너무 유치한 거예요. 이 하무식이 하는 이 연예인이 어떻게든지 지금 반응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이 수건 이래가 진땀 닦아가면서 막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했던 표현을 그대로예요. 강아지가 죽었는데 어떻는데 이래 하는데 나중에는 이 강아지라도 안 되니까 이 했던 표현을 그냥 옮겨보는 거예요. 개새끼가 죽으니까 강아지고 요 혼자 말장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예인 특유의 그게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웃기를 시작하고 이래 하니까 이분도 이제 흥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가 그렇게 쭉 빨려가 버리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제가 말하면은 그 강아지와 개새끼의 그 이 얘기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게 거의 5분 이상이 갔어요. 이거 그러면서 반응이 조금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쭉. 제가 그때 영도 동삼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딱 나오면은 영도 동삼동 가는 88번 버스를 딱 타는데, 근데 이제 거기 참석했던 이 연합 집회니까 참석했던 교인들이 이제 막 여자 교인들하고 버스가 꽉 차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기 있는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이 여집사님 두 분이 어느 교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이 막 오늘 정말 은혜됐다. 그러면서는 아유 그 개새끼가 죽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보면서 아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그때 말하는 은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 그냥 코미디 한번 보고 웃었을 때 쾌감을 느끼는 그런 걸 지금 은혜라고 기독교적 그 용어를 더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아모스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감정적 교감이나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대와 저항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오고 또 직접 나서서 이 도시를 떠나주시오 하고 이럴 때에 뭔가 소통이 잘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지혜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 어설프게 하는 것, 내 재주에도 없는 거 어설프게 하다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아모스는 후자 쪽이었습니다. 전해야 될 사실, 진리를 지가 보고 듣고 느낀 그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뭉툭한 단어와 아주 간결한 논리지만은 그 사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에 부닥치면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걸 아모스는 보다 적나라한 기회로 써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리고 본 환상을 있는 그대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모스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거 구두로 전하는 이 설교 같으면은 아모스가 계속 같은 말을 어느 때는 자꾸 반복하는 것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전통적 형식에 젖어 있는 그런 설교에 젖어 있는 교인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은 아이고 오늘 아모스 목사 많이 버벅거리네. 그렇게만 들었겠죠. 그러나 아모스는 그 반대와 저항에 부닥치는 그 상황에서 거기서 다른 잔재주 부리다가 여호와의 말씀 그 내용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적나라하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모스가 이 시급한 일을 실천을 하면서 아모스는 절대 잊지 아니했습니다. 헌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헌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죠. 헌신 없이 순종, 이거는 명분일 뿐이에요. 순종은 반드시 헌신을 요구하며 순종을 만들어내는 헌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서 얻게 됩니다. 만들어냅니다. 아모스는 어떤 대가를 치룬 거요? 농사 접었습니다. 키우는 가축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다 배에 있는 기득권이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그 고향을 떠나서 그것도 남은 나라 거기 가서 부닥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는 온 힘을 다해서 순종했는데 자기에게 체감되어지도록 다가오는 것은 저항과 반대와 자기를 축출해내고자 하는 교권의 그러한 압력이었습니다. 이것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급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게 잘 정리되어 있는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순종을 위해서 꼭 해야 될 헌신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입장에서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언제나 자기 형편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대에 순종이 없습니다. 세 번째, 헌신을 어떤 종교적 치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헌신해서니 어떤 보상을 기대를 하는 그런 종류의 헌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리 가르쳤습니다. 예배 출석 잘하면 복 받습니다. 아니면 뭐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안 오니까 교인들이 복음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변질이 되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이 또는 교회가 헌신을 모르거나 아니면 헌신을 자기 계산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게 분명하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분명히 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게 분명하면은 당신은 지금 뭔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급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시급히 전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심판의 내용일 수 있겠고 회복의 내용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한 그 사실과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전달해야 됩니다. 찬송가 518장 부르십시다.